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행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거룩한 행동을 낳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낳는 수단이 되어야 되죠.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라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비로소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끼리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그것을 튼튼하게 잘 놓지 못하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아닌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럼 모래는 파는 것도 쉬워요. 근데 반석,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여기 어린이집도 그렇고 선지센터도 그렇고 저수지 물 판다고 뚫잖아요. 물을 뚫을 때, 땅을 파서 물을 파낼 때 돌이 있으면 웬만한 건 뚫고 가는데 큰 돌들은 뚫고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다시 이동해서 파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게 그렇게 깨기 힘들고 뚫기 힘든 건데 그 위에 지어지면 안전하게 됩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모래 위에 짓는 거 그냥 퍼내고 묻으면 돼요. 어린이집 건물이 그래요. 그 뒤에가 산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약간 질퍽질퍽하잖아요, 땅이. 그래서 나무들 거기 심었어요. 나무들 다 죽었어요. 뿌리가 썩어서. 건물을 지을 때 쉽게 빠르게 졌는데 여러분 어린이집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물이 계속 스며들어와서 그 물을 계속 물을 펌프기로 퍼내야 돼요. 물 쾌쾌한 그 냄새가 건물에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밑에 돌을 깔고 튼튼하게 하고 뭐 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몇 겹 튼튼하게 했다라면은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빨리 짓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편하게 쉽게.
근데 중요한 거는 쉽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그랬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으면 뭐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여러분 여기 교회 땅 살 때도 그렇고 교회 허가 날 때도 그렇고 교회 공무원 계셨던 분들이 그거는 허가가 안 나는 땅이다, 여기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 등기 때 보세요. 종교용지로 나와요. 종교용지 종국 건물로 나옵니다.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40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40일째 되는 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그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뭐 30년 공로, 여기 뭐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교회 가서 제가 그때 몇 개월 훈련 받는데 의자에도 누구누구 기증 해갖고, 물론 건축원금을 하면서 기물원금 하나님 앞에 비품원금을 하면서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마다 십자가에도 누구누구 기증해갖고 다 붙여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누가 기증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건 하나 한 거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 되고 칭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그 칭찬에 조금 뭐 인색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달라면 해줄 수 있죠. 전교인 다 일어나라 기립박수 치라면 박수 치지.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한순간에 박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신앙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음부터 잘하면 돼. 회개라는 것을 상실했죠. 회개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말씀에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됐을 때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너희 받으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성령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냥 말 안 해주는 것보단 그래도 안타깝게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말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고 복도 많이 받아라.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쓰라. 그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물론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해주면서 그들 손 붙잡아주면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을 주고 쓸 것을 줘야 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베풀어주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조 목사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모조품이라고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조품이다. 믿으면 열매가 맺고 믿으면 응답이 있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충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평가되어집니다. 학교에서도 내신 성적이라 해서 1등급부터 등급을 매기죠. 학교 다닐 때부터 등급을 나누죠. 애들이 공부에 치이죠. 성취의 사다리를 얼마나 올라가느냐. 맨 위에는 성공이고 맨 밑에는 실패.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가진 것도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세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러분 모든 경우에도 행복은 없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너무 시달려요. 힘들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움하다가 마침내 성공 1등의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1등의 자리에 올라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또 밀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시달려야 돼요. 죄 때문에 1등이 돼야 행복해진다는 우리가 착각에 빠져야 되고 1등의 자리만을 노리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남을 가장 잘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궁상모략하고 없는 거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끌어내리고 내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같이 무너지게 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사회가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주님은 실패자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실패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지들 교주가 제2의 예수님으로 왔다,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해야 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나오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세상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1등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멋있는 어떤 그런 것,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선의의 경쟁이 있으면 좋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쓸데없는데 이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신경이 소비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희 때 그랬어요. 지금은 몰라요. 일반 쫙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학년에서 꼴찌반이 어느 반, 열등반이 어느 반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이 교무주임인데 꼴찌했다 그러면 그날 죽어요. 저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건 모르는데 수학 문제 틀린 거 다 풀 때까지 집을 안 보내.
그래서 다른 애 쓴 거 이렇게 베껴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인데 다시 풀어보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풀어? 뺏겼는데. 영어 선생님 반에는 다른 선생님이 다른 건 신경 안 쓰는데 과목은 신경 안 쓸 때 영어 선생님 반에서 영어가 성적이 안 좋다. 영어는 하여튼 제일 1등 해야 되는데 영어 성적이 안 나왔다. 빵점 나왔다. 그날 죽습니다. 그날 죽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랑 똑같이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옆에 사람 믿음 안 좋다고 다 평준화해야 된다고 끌어내리면 안 되죠. 주님이 어제 나온 사람하고 10년 믿은 사람하고 주님이 똑같은 걸 요구하시겠어요? 더 많은 은혜 주셨으면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옆에 있는 사람들 경쟁을 하고 선의 경쟁을 하더만 그 사람 생각할 게 아니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내가 복 받아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불리 먹어라가 아니라 먹을 빵을 줘야 먹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가끔 TV에도 나오죠.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의료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병원에 막 수천만 원 병원비가 나오는데 도와주는 것 없어서 힘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CBS, CTS도 보면은 ARS 해갖고 성금을 모금하잖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마다 이렇게 뭐 한 사람씩 한 어린이 후원한다 해서 후원하는 것도 있고. 이명윤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품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세상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비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 몸불리기 하고 막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것보다는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 세상의 성공이 주님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순교했죠. 베드로 순교했죠. 예수님 제자들 사도 요한을 빼고서는 반모섬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실패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리가 이 땅에 아펜젤라 선교사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죽게 됐을 때 이름이 잊혀지고 세상이 잊혀진 것 같지만 주님 앞에는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의 성공, 세상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평가되어지느냐.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들도 나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치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좀 그런 거에 인색해요. 그런 건 좀 짜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적당하게 해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기준이 평균치에서 이만하면 됐지 뭐 낙제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준치 넘어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상급 받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데 이만하면 됐지 하고 적당히 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기준 미달이 되게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힘든 것 같고 짠 것 같고 고달픈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내 능력을 아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내 한계를 아시는데, 내 믿음을 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했을 때 얼마의 성과를 거두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정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우쭐해지고 실패하면 낙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얼마만의 성과를 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도 가면 이렇게 막 선물 주고 사진 찍고 막 줬다가 뺏었다 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이름도 나와서는 안 돼요. 누구 개인 이름도 있지만 교회 이름도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 이름을 생생내고 교회 이름을 내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실패했느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비로소 결론이 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 띵뚱아, 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스데반을 마중 나오신 것처럼 마중 나오시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네가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선한 싸움을 이기고 네가 주님 앞에 나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래 고생했다고 주님이 안아주실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정이 막 벅차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가장 진노하신 얼굴로 화가 나시면서, 내가 너한테 준 은혜, 내가 너한테 줬던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쓰고서 세상을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는 부유한 자고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은 좋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아요. 은혜 받는 데는 자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화하실 때 말씀했지만, 우스갯소리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서 전도하면서 천국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그래갖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어머님처럼 믿음 좋은 권사님은 천국 가시겠네요. 그치, 가서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저는 우리 어머님 가시는 반대편으로 가려고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시달렸으면은, 여기서도 그런데 아유, 천국 가서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사는데, 아이고, 거기까지 가서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려면 차라리 나는 고통스러워도 지옥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화를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땐 다 믿음 좋아요.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과 세상의 삶이 여러분 분리되고 구별되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욕먹고 주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교회 안에서만이 삶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돼. 오히려 나 때문에 저들이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는 받았다 그러고 능력은 받았다 그러고 성회 끝나고 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는데, 예배하장 안에서는 승리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해야죠. 예배 시작,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는 시작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것을 우리가 승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행동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게 되면, 물론 방역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다고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걸 무조건 세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냐, 이 믿음의 기준을 넘어서면 안 돼. 세상이 예배하지 말한다고 예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옛날에 무슨 모피코트 스캔들인가 나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문나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횡령을 했다, 무슨 사기를 쳤다 해갖고 수갑 차고 들어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가장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옛날 가수 유승준. 여러분 콘서트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양하면서 자기가 지금 전성기 이때가 끝나면 나중에는 주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사역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때 나 주님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그건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콘서트에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순간에 국민을 사기친 걸로 해서 손가락질하고 욕먹으면서, 여러분 교회까지 같이 집단으로 욕먹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결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내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서, 그래서 그 하덕규 씨가 찬양했던 가시나무였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오셔서 팔붙일 곳이었고,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거기 찔려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가시나무 같은 삶. 여러분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내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와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주님께서, 제가 대신방 때 여러분 신방 갈 때 항상 얘기하죠. 주님께서 이 가정에 호주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셨어요. 들면 나면 생각하며 계획하는 것 모든 거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내가 등기가 내 이름으로 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수입이 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나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인이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종업원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월급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돼.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는 말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지체라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 생활은 존재할 수 없어요. 머리에서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이 머리 없이 지체가, 육신이 내가 하겠다 하게 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내가 비록 제사장 아니고 목사,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학교 교사로서, 직장의 일꾼으로서, 사업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다.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오는 거 낭비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요즘 멍 때린다 그러죠. 불멍. 여기 불 켜놓고서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 근데 너무 바쁘게 시달리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게 오히려 치유가 된다 그러죠.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거. 그거 하잖아. 왜? 내 안에 스스로 회복하고 좀 지치니까 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오는 건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미스바 성에 시간 물론 힘들겠지만 나와서 은혜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시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정 기간 동안에 영성의 능력을 갖고 있다가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죠. 세상의 흐름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고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야 된다.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게 됐는데, 거룩한 능력을 유지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 안에서 하나가 돼서 뒤섞여서 이제는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가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러면 18번지 신학대학원 18번지 노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들고 가야 되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았을 때, 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가서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을 받고 가서 다스리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불타는 건물에서 말을 끌어내면 말이 고집을 부리고 구조를 뿌리시고 다시 건물로 달려 들어가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하실 때 잘못된 것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의 풍요로움,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전보다는 살기 좋잖아요. 저희 유치원 학교 다닐 때는 핸드폰이 뭐가 어디 있어요. 마트 이런 마트도 없었잖아요. 군것질거리도 없었어요. 그때 치킨 배달이 어디 있어요. 요즘 참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만 하면은 저쪽에서 닭을 잡든지 지지고 볶고 튀기든지 해갖고 한 시간 안에 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도 여러분 때로 찾아오는 영적 가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가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 건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이 말라붙고 무슨 방법을 써도 피가 내리지 않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때가 오죠. 침체기. 믿음 생활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너무 힘들고 탈진되고, 그래서 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주입을 해도, 예배를 나가도, 기도를 해도 어떻게 충만하게 찬다는 느낌, 만족이라는 것 없이 계속 탈진되어지는, 그래서 영적인 건기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도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것 같은, 너무나도 건조해서 말라붙은 시간. 영적인 가뭄이 오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죄 때문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나올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 대표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앉아서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뭐예요? 한 주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기도 순서로 그냥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이게 그냥 기도의 순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냥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냥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없는 셈 치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면서 채찍이 맞으시면서 여러분 골고다의 그 길 갔던 길, 여러분 골고다 길 가보시면요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성지순례 가봤죠? 그러면 표시가 돼 있죠.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마다 표시가 돼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고 표시가 돼 있어요. 비아 둘러싸고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던 거, 넘어가셨던 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더우니까 물 하나 들고 올라가라 그래도 날씨가 덥고 숨이 차면서 힘들어요. 해발 고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이런 속이 핀 나무가 아니라 큰 예수님이 매달리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아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도 없고 죄진 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메마름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도 오지만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약간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큰 걱정 없이, 딱히 걱정 없이 그냥 살다 보면은 주님 없어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나 시험하실 때, 연단하실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건기가 와요. 목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채워지지 않고 갈증은 계속 나고, 세상의 방법으로 채울 수 없죠. 왜?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찬송하죠.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게 생수의 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떤 거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워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영적인 가뭄을 건너가도록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 영적인 위기를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베델을 지나서 엘 베델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서 계신 환상을 보는 경험이 야곱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죠. 벳은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많은 고생을 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분이엘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났어.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에 베델이라 불렀던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베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엘 베델이라고 고치게 됩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베델 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예배 자리 나오는데, 은혜 자리 나오는데, 중요한 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십자가 달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1년에 1000개에서 2000개씩 그동안 문 닫았는데 뭐 작년에 뭐 5000개가 교회 문 닫았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전면 전체 면이 오르간으로 되어 있는, 국보급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의 예배를 위해 쓰였던 오르간들이 중고시장에 나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유럽에 여러분 예전에 뭐 100년이 됐다, 200년이 됐다, 300년에 걸쳐서 됐다, 그런 교회들이 십자가 달려 있는데 술집으로 쓰이고 이슬람 해당으로 십자가 못 떼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고처럼 나라에서 그걸 지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안 된다고 이슬람 애들도 그거 못 떼요. 우리나라는 서울에 서양식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건설된 교회가 정동교회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정동교회 영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 교회도 가고 거기 선교사님들 만나고 미국인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예배 시작할 때 마룻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밟고 가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비가 새가지고 나무가 썩어 있고. 근데 그 옆에는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은 어머 삐까하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영어 예배 드리는 건물만 귀신 나올 것처럼 삐그덕거리고, 아니 교회가 돈이 없는 것 같다는데 그냥 확 밀어버리고 지하 주차장 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딱 올리면 될 거. 서울 한복판에 이 땅값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이게 그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비세요 그러면 와서 시청에서 고쳐주고, 그거 절대 이게 영원히 무너지면 안 된다고 불나도 고쳐주고, 자기네들은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안 무너뜨린대. 그대로 짓게 된대. 나무 색깔도 비슷한 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100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은혜 받은 곳이다, 내가 사닥다리 보고 하나님 계신 곳을 뵀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좋다, 하나님이 집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집을 강조했던 그가 나중에 죄를 짓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지역, 지명,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딜 가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서시게 돼요. 야곱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종시가 땅값이 올라간다, 세종이 해야 된다 그랬고 이런 거 다 세종 가서 땅값이 올라가고 막 올라갔죠. 집값도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어디가 좋다더라 그랬고 막 몰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복된 자리. 그럼 주일날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주님이 복되게 거룩하게 하신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베델에 멈춰서서는 안 되고, 베델 교회에 나오는 것에도 멈춰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마당까지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한 칸 더 들어와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엘 베델의 자리까지 들어와야 돼. 그냥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보다 교파가 먼저 된다. 물론 자기가 속한 집단에 충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뒤로 밀어놔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죠. 교회가 하나님보다 대신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엘 베델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사로 두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1의 우리의 간구하는 것, 사명이 되어야 돼요. 예배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그냥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온라인 해도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자리에, 승전의 자리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실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시며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 내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지셔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서 먼 발치에서 창문 너머로, 창문 틈새로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은혜 받는 수단은, 장소,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그것에 계셔야 됩니다. 이 건물이 여러분 왜 성전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결단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베델에 머무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엘 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수련회에 대했고 다음 주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은 학원 가서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시달려 학원 가서도 하잖아요.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충고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셔 드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뻔뻔스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악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그랬죠?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럼 교회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하는데 교회 가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구절 잘 듣고 와서 말씀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인이 되시고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많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버리고 간 사람, 목회자 자녀들 PK라고 그러죠. 패스터스 킷, 선교사 자녀들 MK라고 그래요. 미셔너리 킷. 여러분,
주님이 헌신받고 사역에 나왔던 그 자녀들조차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힘든 선교 현장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엘베델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면 걱정이고 염려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복음성가의 그 노래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은혜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나는 믿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절망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그래요. 사람 사는 것은 미국이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오라 그러잖아요. 기대해. 하나님이 그래,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없고 영적인 목마름도 없고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을래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미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사랑해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자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모세가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한다 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구할 때 언제까지 바라봐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은혜 받을 때까지. 고침 받을 때까지. 한번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박물관 갔을 때 전시장에 있는 그림 보고 해랑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겉핥기식으로 훑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1대1로 주님하고 만나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야곱이 환도뼈가 나갈 때까지 붙잡고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며 매달릴 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복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때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쩌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의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여러분 그냥 그 떡, 그거 물고기 그것만 얘기하는 게 먼저 뭘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 하늘을 봤다는 뭐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나눠줘라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에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역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Fix our eyes on. Fix한 거면 고정시키라니. 그냥 단순히 바라보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고정돼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고 의지해봤자 나올 거 없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었어요. 루시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선과 악이 되는 걸 내가 그 기준을 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보암직스럽고 먹임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고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나를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이 마주치게 될 때,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만 바라봐서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호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기 못 치죠. 거짓말 못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어떻게든지 성공하면 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눈을 맞대고 같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눈길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의 모든 날 동안에 베일이 거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임하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스바성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냥 듣고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도 받고, 믿음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열매도 맺게 되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미스바성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기쁨의 자리에 나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지지 않으니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때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린 세상 헛된 것 때문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다같이 주여 삼은 버러시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